1901년에 발견된 하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을 통치했던 하무라비 왕조에서 만든 법전인데 그때가 1750년입니다. 주전 1750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은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오경은 15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무라비 법전은 그보다도 250년이나 훨씬 전에 만들어진 법전인데 하무라비 법전에는 282개 조항에 달하는 다양한 법령입니다. 근데 그 1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다른 이를 고발을 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은 고발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게 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사람들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에는 거짓말에 관련된 조항이 모두 3개가 나오는데 그 법정에서 위정한 사람은 사형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는 거짓말에 관한 얘기가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성경 타자를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10계명에는 거짓말에 관한 게 몇 개 나와요?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데 이 목사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십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거짓말한 사람은 누군가요? 제가 맞춘 분에게 사탕을 드릴게요. 이 사탕은 뭔 사탕이냐면 오늘 아침에 아침마다 화단에 나가면은 이웃집 영감 내외가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좀 늦게 나갔는데 할아버지 혼자 계세요. 할머니는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올 거예요. 조금 있더니 할머니가 나와요. 70 되신 어른인데 할머니가 나오시길래 제가 할머니 이뻐요 그랬다고. 80노래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뻐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탕 하나 주더라고. 그러니까 인사 한번 잘하면 생기는 게 있어요. 최초에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네? 아담. 아담이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다 알지만은 대답하는데 조금 머뭇거리게 되죠. 너 뭐였냐? 그러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네 하면 될 건데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쟤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지적당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답변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이거 아담뿐 아니라 가인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요?
참 시건방진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짓말을 하고 야곱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거짓말을 했지요. 그 야곱이 어떤 아람으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삼촌이 나한테 10번이나 넘게 날 속였다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좋고 거룩하고 깨끗한 얘기만 아니라 온통 거짓말하는 얘기들로 시작을 하고 거짓말하는 얘기로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고 차례차례 죽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큰아들이 장가가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작은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고 또 둘째로 죽으면 또 셋째가 형수한테 가서 살고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째까지 가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째가 짝쳐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친정에 쫓겨갔습니다. 친정에 가서 살다가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시아버지가 이 동네 온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바람에 그 면사포를 들고서는 길거리 나가서 폼 잡고 섰습니다. 제가 좋은 말로 폼 잡고 섰다 그러지만은 거기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지는데 이 며느리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서 뭐 좀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뭐 함께 하는데 뭐 좀 뭔가 좀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양 몇 마리 주고 내가 뭐 주고 아니 그런 거 말고 확실한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주었습니다. 그때도 도장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진 다음에 헤어졌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시아버지한테 들어왔거든요. 누구 아이예요? 시아버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 그런 얘기까지도 성경이 기록된 거 보면은 과연 이게 성경인가?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성경 집어 던졌다고 그래요.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은 30년 일상생활 속에 속임수에 관해서 연구를 한 뒤에 책을 발간했는데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 그런 책을 냈습니다. 10분에 3번이면 3, 4분에 한 번씩 된다는 얘기죠. 또 제랄드 제리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다. 그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대략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하는 8분에 한 번. 속담에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는 이야기 있어요. 들어봤어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실제로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어요. 좀 흐리멍텅하고 숲이 우거진 그런 곳에 고기가 있어서 거기서 그물 갖다 대면은 그냥 뭐 고기들이 많이 잡혔는데 얼마나 참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참된 친구는 자기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친구일까요? 친구가 아닐까요? 참 오늘 이렇게 곤란한 질문들만 하는지 모르겠네. 참된 친구는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진실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친구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좀 부담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참 힘든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인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어때? 요즘 어때? 권사님 요즘 어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때요? 뭐라고 대답해요? 되게 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그런 그 배고픔, 사흘을 굶어도 다 괜찮아. 아침 진지 드셔서 먹었어. 그런 대답하죠. 예? 그냥 죽겠어. 그냥 그냥. 그러면 여러분 앓는 소리 하면은 누구도 싫어한다고요? 앓는 소리 하면은 귀신도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앓는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해도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잘 지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거고 또 돈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돈 그까짓 거 내가 신경 안 써. 말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그런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말은 돈 그런 거 신경 안 써. 세 번째로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말에 대해서 당신 가지 마자. 오라.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부교지에 있을 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슨 말만 하면 맞아.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맞아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싫지 않더라고요. 내 얘기 들어서 무슨 얘기 하든지 맞아 하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을 해서 상대방과 말을 해가지고 이겨서 뭐랍니까? 싸워서 이겨서 뭐랍니까? 논리적인 옳음보다도 저는 심정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은 상대의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내가 다 아는 얘기고 이미 들었던 얘기지만은 그 얘기에 대해서 그만 참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참 재밌게 들었어요. 내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 말하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에 하는 인사로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에는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배려. 상대방에 대한 예우,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이나 재판이나 증인으로서의 진술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위증을 포함합니다. 거짓 증거는 무고한 사람을 해치거나 정의를 왜곡하고 상대방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걸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이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여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 아닙니까? 성경은 거짓말의 아비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는 마귀를 따르는 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편 6절이나 101편 7절을 보게 되면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광범위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거짓말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모든 종류의 거짓된 언행을 포함합니다. 사회생활에서 거짓말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코 주변 또는 눈 안쪽의 근육의 온도가 높아지는 등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노키오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피노키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코가 커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피노키오는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조금씩 컸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코가 안 커.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다 죽었나 봐요. 그런데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붉어져요. 붉어질 뿐 아니라 이 코를 자주 만지는 사람. 이거 왜냐하면 코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꾸 그걸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코 잡고 만난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에 온도가 있을 뿐 아니라 거짓말의 색깔도 있습니다. 색깔. 하얀 거짓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어떤 얘기가 하얀 거짓말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얀 거짓말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돼서 참 미안하지만은 저희 어머니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니들이 다 거짓말을 잘해 보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엄마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 그 말 정말 진짜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맛있는 거는 남편 주고 자식 먹이고 난 안 먹어도 배불러.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하얀 거짓말이 있어서 그 힘들고 아파도 안 아파, 괜찮아. 그런 얘기들은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자식에 대한 배려,
남편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얀 거짓말의 반대는 뭘까요? 새빨간 거예요? 하얀 게 그 반대말은 빨간 게 아니죠. 새까만 거짓말이야. 새까만 거짓말. 이 새까만 거짓말은 악의가 있는 거짓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또 출세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모함하고 음해하는 그런 거짓말이죠. 그동안 여름철에 논두렁에 보면은 길이 좁은데 그 수레나 뭐 이런 것이 좀 빠질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집차가 빠져서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집차가 그 논두렁에 빠졌는데 농부가 지나가다가 당신들 누구요? 물었으니까 다 그렇잖아. 우리가 아유 어쩌다가 사고 났어 그래. 근데 누구요? 하고 묻기는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국회의원들이요. 그 농부가 건져냈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이 사람아 사람이 빠졌으면 건져내야지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해. 그놈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국회의원들 하는 말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건져내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자, 하얀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다음에 아까 얘기한 새빨간 거짓말. 이 새빨간 거짓말은 터무니없는 얘기, 눈에 보이는 뻔한 얘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인데 아직 그걸 사실처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아이 뜨거워 하고서 도망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강을 만났어요. 강에 악어가 큰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다니는데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앞에는 사자 뒤에는 악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얼굴을 좌우를 들이다가 마침 사자가 잡아먹겠다고 그냥 발쩍 뛰어가지고서는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통에 아이고 하나님하고 고개를 숙였더니 이 사자가 악어 입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악어한테 그 사자가 죽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샛노란 거짓말이 있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거짓말.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빤히 보이는 거짓말. 그 다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죠. 아이고 전차가 빵꾸가 나서 내가 늦었다고. 그냥 늦었으면 늦었다고 그러지 뭘 전차가 무슨 빵꾸가 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대이 노란 거짓말을 많이 보죠. 부모들은 무서워서 다 두수 세수 하고 다 보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해요. 목회를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행하는 것,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다 눈에 들어와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어떤 사람이 11조를 내는데 농장도 있고 소도 잔뜩 키우고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11조를 얼마 내냐면 10,000원을 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렀습니다. 장로님 이거 어떻게 뭐 회계가 잘못 적었나? 장로님이 잘못 계산을 해서 냈나? 보니까 계속 11조를 10,000원 내는 거예요. 에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걸 가리켜서 노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은
영롱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영롱한 거짓말은 무지개빛 거짓말이죠. 오늘 제가 그 할머니한테 이뻐요 하고 말하는 건 그거는 레인보우 라인이다. 무지개 거짓말이죠. 할머니 뭐 매일 아침 만나는 분한테 아이고 나 늙어 빠져가지고 무슨 뭐 저렇게 뭐 이제 어슬렁어슬렁 나와요. 할머니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제가 이뻐요 했더니 그 한마디 사소하게 알아듣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상대를 배려하며 하는 말, 상대를 위해서 참 선보는 화초가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랍니까? 그런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도 안 늙었다고 하는 이야기나 또는 우리 예배당이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듣기 좋죠? 한번 좀 해보실까요? 우리 예배당이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 바로 당신 때문이네요. 자, 시작. 우리 교회가 밝은 것은 아니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라고요. 집사님 때문이에요.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죽은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랑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부부가 함께 만났거든요. 부부가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한 거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택한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건 두 사람만이 알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아내로 하여금 얼마나 신나게 하는 얘기입니까? 네?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에게 얼마나 신나게 하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에 대해서 참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핑크라이가 있습니다. 핑크색 거짓말. 이거는 주로 연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은 가끔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외국 사람 가운데는 이제 결혼했냐 하고 묻게 되면 아직 바로 이제 내가 여기 갔다가 귀국하게 되면 결혼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여인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얼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남자는 그 사진을 놓고 최고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름답게 짝이 없고 귀하게 짝이 없고 정말 예쁘다고 그냥 막 열을 내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에 별로인 것 같아도 사랑하면 그렇게 그냥 아주 핑크색으로 바뀌는가 보죠. 이뻐요. 멋있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은 그것이 비록 거짓말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오늘 6월 29일인데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개월 동안 서울과 또 얼마 지나서 낙동강까지 모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회주의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좀 잘 나가던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이고 해를 끼치다가 9.28로 서울이 수복되면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세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전에 자기들을 해치고 자기들에게 괴롭힘을 줬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동족 상잔이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해를 당한 게 아니라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요, 포항에서 있었던 선배님 얘기인데 6.25 그때 전쟁통에 자기 부모님들이 살았다는데 왜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반동부자들이 부르주아라고 이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죽여야 된다고 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나서 아니 이 사람은 살려둡시다. 왜 살려두느냐? 그는 우리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은 넓은 의미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그 동기와 결과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삼척은 하지 맙시다. 삼척. 동해안 가면 삼척이 천적으로 관광지어 있잖아요. 삼척. 뭐가 삼척이냐 하면 첫째는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가진 척 하지 말고 힘 있는 척 하지 말고 그게 삼척이에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힘이 있어도 약한 척.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가진 사람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요즘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자기 예속하여 주려고 하고 자기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몸보신한다는 얘기처럼 하지만 겸손한 사람 되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주고. 어저께도 제가 미국에서 온 선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정력도 좋아. 계속 얘기 쏟아지는데 엊그저께 들었던 얘기고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고 벌써 들었던 얘기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신나서 얘기합니다. 그럼 뭐 미국에서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못 들은 것도 뭐 있어요. 아까 다 들은 얘기들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그러나 거짓된 위선을 해서 상대방을 해코지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보다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사람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신실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